영원히 망합니다. 우리 힘과 재주로 이 끝없는 우주에서 먼지 하나만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주 안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참 저는 이 초등학교 때 하여튼 이 세상 생각하고 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라지겠구나 생각하니까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괜찮지만 그때는 저는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지?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네.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없어지네.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죽음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울잖아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이제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서는 길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너무 커서 너무 어마어마해서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만드신 작은 것을 보면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비유로 하자면 여러분 개미가 인간이 지금 만드는 문명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주선을 쌓으려는 인간의 그 능력을 개미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존재한 것 같아. 거대한 뭐가 막 움직인 것 같아. 그럴 뿐이죠. 개미의 머리로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존재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알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열어주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뿐이고 나머지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살아계신 분,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신 분,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하고 뭐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 갖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것과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예수님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줘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은혜가 무한하실지라도요 아무나 안 줘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로는 그래요. 아무나 안 줘요. 어떤 자에게 줘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그만큼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아멘.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원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쓸모가 있어요. 그게 효력이 있어요.
구원의 가치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줘도 뭐예요? 다 걷어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래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보석을 주지 말래. 개와 돼지는 짬밥 좋아해요. 식은 밥 좋아해요. 구정물을 좋아하지 개와 돼지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줘요.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그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그렇게 절절하게 사모하고 원하는 자에게 해주셨어요. 주님에게 찾아와서 주님 제발 좀 해주세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외도 있기는 해요. 예외도 있기는 해요.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못 움직인 게 찾아갔어요. 근데 못 움직인 사람은 무조건 다 찾아가는가요? 그건 아니겠죠. 38년 된 병자는 몸만 성하다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신 거죠. 거라사 광일, 수천의 귀신 들린, 그래서 쇠사슬로도 결박할 수 없어서 공동묘지에서 몸짓고 벌거벗고 살아가는 이 광인, 귀신 들린 이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그 사람 한 사람 구원하려고 찾아갔어요. 거기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이 고장에서 떠나세요. 그래. 그러나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어때요? 그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서 했던 반응을 보면 알죠. 예수님, 저 예수님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지 말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전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나와요. 이런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목숨값을 지불하고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이에요. 이거 아무나 안 줘요.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개돼지에게 금은보석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줘도 다 걷어차요. 걷어차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예배할 수 있고요. 그 예배한다고 또 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는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딴 생각만 계속 주구장창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자가 있어요. 수준의 차이죠. 수준의 차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은혜 받고 돌아가는가, 내 영혼을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사투를 버리면서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돼요. 제가 왜 아까 다른 때는 안 했던 찬양을 더 했을까요? 영적으로 심란한 거예요. 영적으로 막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더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실컷 찬양 끝났는데 바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때요? 찬양합시다 하고. 왜? 영적 분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나는 오늘 예배, 하나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뭐요? 평안해요. 왠지 모르게 기뻐요. 왠지 모르게 평안하고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쏟아져요. 은혜를 못 받을 때는 뭐요? 딴 생각이나 주구장창하고 드라마나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빠져 있어요. 헛된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되지만 마귀가 다 뺏어가요. 마귀가 다 뺏어가요. 길잡과 같은 마음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길잡과 같은 마음, 영생을 주는 말씀인데, 아니 몇십 년도 아니고 몇천 년도 아니고 몇천 년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을 준다는데도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누가 뺏어가요? 그 영혼에게 이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다 뺏어가는 거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조명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열어가야 돼요. 깨달아가야 돼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걸 풀어갈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더 정확할 수는 정확하게 어렵겠죠.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런 복음을 들어도 절대 질리지를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데 질렸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 건강한 식욕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맛있어요. 항상 만나요. 옛날 보릿고개 넘기고 정말 배고프게 자라온 사람들은요, 지금도 입맛이 좋아요. 그 웬만하면 맛있어요. 또 맛있어요. 뭐 또 내놨냐?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잘 안 해요. 마누라가 실컷 고생해갖고 내놨는데 뭐 이거 또 내놨냐? 그럴 때는 여러분 밥상 엎어버리세요. 네가 해서 처먹든지 해라.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배가 네가 아직 덜 고팠구나. 한 3일만 굶어봐라. 곳간에 딱 감아갖고 여기서 채놔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누룽지 줘도 맛있다고 헐레벌떡 먹을 거예요. 여러분. 고생해서 헌지는 모르고 뭐 이런 거 해놨다고. 차라리 처먹지를 말든지 그냥 가만히 숟가락 내려놓고 가든지 해야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참 여자분들이 참 대단해요. 훌륭해요. 그런 적과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사는 것 보면은. 근데 어쨌든 할 요지는 뭐예요? 건강한 식욕을 가진 사람은 웬만하면 항상 맛있어요. 항상 맛있어요. 항상 맛있어요. 또 고기에 줘도 맛있고, 또 비빔밥에 줘도 맛있고, 항상 맛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안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안 맛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올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오면 내가 아는 말씀인데 또 안 해? 뭐 잔소리하는 것 같네 이래요. 그게 틀린 점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항상 기뻐요. 거기에서 플러스 더 기뻐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이테가 더 하나하나 올라가는 처럼 신앙이 깊어져요. 믿음이 깊어져요. 은혜가 커져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질리고 지식적으로 온다. 영적으로 여러분 병들게 돼요.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내가 먹어야 돼. 할렐루야. 영혼의 양식. 만약에 성경을 지식적으로 한다면 제가 제일로 질릴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제일로 질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질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질리지 않고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저 은혜 엄청 받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영혼의 선포하면서 이 영혼의 양식을 저는 먹는 거예요. 엄청 기뻐요. 시간 간지를 몰라요. 금방 가보네. 왔다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 이러고 있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이게 지식으로만 했다면
정말 제가 못 견뎌서 도망갈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모르면 왜 아픈지, 왜 그런지조차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 혹시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성경 제가 또 꾸며냈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 같이 언론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교란하여. 예수님의 다른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다 교란한 자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걸로 구원의 길이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성경 다 들어서 얘기한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교란한 자예요, 여러분. 사탄의 종이에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사자 뭐 두 중이 나면서 그렇게 이단들이 막 이단의 교주가 막 깝치고 난리치고 장구치고 막 개지랄을 막 해대고 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하세요. 말씀의 사자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일로 드러내야 돼. 말씀에 정말 능력 있는 사자일수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야 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강조할수록 좋은 말씀의 사자예요, 여러분. 다른 거 뭐 지식적으로 뭐하고 벨소리라도 여러분 근데 너무 지식적인 것도 여러분 사탄의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하고 명쾌하고 명료해요. 예수님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거 절대 말씀의 사자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성경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안 나온다. 그리고 지를 드러내낸다. 그건 지옥 아래에 들어갈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속지 마세요.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저주를 받으시. 이 성경입니다. 성경.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죠.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헛되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니 죽음을 정복해야지. 아니 메시아가 왔다는데 죽음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디? 우리 메시아가 아니에요. 죽음을 정복해야 우리의 메시아인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를 정복해야 우리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 할아버지가 하고 지금 누구? 통일교 누구요 거기? 뭔 엄마라고 그래요? 환자아가씨.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앉아. 한학자신가요? 한학자 할머니인가요? 하나님이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게?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 있어놓고 LA 가서 뭐요? 도박에 빠진 거 수십억.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이게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배웠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빠질까요? 이게 종교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 불신자들이 왜 불신자로 있냐?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백성이라 예수님, 천국,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지도 못하게. 마귀는 정말 IQ 200, 1000이 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뻔히 죽는데도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자일수록 죽음을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해요. 지옥을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살 이 세상이 아니라 진짜 내세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일수록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2장 16절 그 복음의 또 핵심입니다.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저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직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저렇게 못 받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도 의롭게 되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반드시 가요. 절대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 본성상 어길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본성상 영원히 공의롭고요, 본성상 영원히 신실하시고요, 본성상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본성이 바뀌어지면 이 하나님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은 절대 진리예요. 할렐루야. 절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살고 천국 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구원받은. 은혜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해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하지 않고도 받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믿는 자에게 진정으로 믿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줄 알고 죽음에서 영원히 살려고 목숨 걸고 정말 믿으려고 하는 자, 믿어서 절대 천국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 더없이 천국 가는데 뭐 지장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러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사단이 이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많이 공격한 거예요. 성경 고린도서에도 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그렇게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무서운 전략인 거죠.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저렇게 명백하게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선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굳게 믿고 열심히 사랑하고, 굳게 믿고 열심히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키우고 사랑 키우고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키워나가야 돼요. 이 세 가지만 거대하게 키워놔도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키우고 사랑 키우고 천국 소망 키우고 영생의 소망 키우고 할렐루야.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돼.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멋지게 쓰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랑의 자녀로 우리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를 막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안 하겠다고, 저 사람 밉다고, 저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장자이가 철판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쇠를 두들려 갖고는 잘 안 늘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집어넣어.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쉬겠거든. 환장하거든. 하나님 나 못 살겠어라. 아버지 내 새끼 고치고 가라. 아버지 좀 살려주시오.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말하면 그러면 너 사랑해? 그러면 너 사랑해? 그러면 알았어요. 지금 새끼가 죽겠네. 지금 그게 문제예요. 알았어요 하고 두들겨서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이해되십니까? 고난이 믿는 자에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랑이 부족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사람만 구원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 좋은 놈만 내가 구원하란다 해보면 IQ 부족한 사람 어떻게 가요? 공부 잘하는 놈만 구원시키란다. 돈 많은 사람만 구원하란다. 그럼 어떻게 우리?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다리 밑에 거지도, 문둥병자도, 강도도 원하는 자는 오케이. 원하는 자는 오냐. 강도가 나 같은 놈도 구원받으세요. 그럼 그렇고 말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내가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택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는 일할 수가 없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일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이즈 늘려야지. 사이즈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은 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불 속에,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어야지. 환장해버려. 웜에 나 죽고서 숨도 못 쉬고 하나님 기도해도 잘 안 들어줘.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안 들어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바꿔야 될 것, 내가 키워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시켜.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잖아.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 입술로만 회개하고 입술로만 회개하고. 아니 주의를 어긴 사람이 입술로만 회개하고 주의를 1년 내내 안 지켜.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 떼먹는 사람이 입술로는 회개하고 1년 내내 안 해. 떼먹고.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야죠. 이제. 불 속에 들어가야죠. 이제. 불 속에 들어가야죠. 왜? 우리를 통해서 멋지게 쓰고 싶은데.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데. 나는 움켜쥐고 나는 세상이 좋다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두 종류예요. 처음 맞는 고난이 있고 알아서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알아서 따라가는 고난은 덜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그러나 끌려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뒤지게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리해야죠. 영리. 순종하면서 따라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내 죄성이 그만큼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근육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다고 이러면 근육이 한번 이렇게 뭐 알통이 뽀빠이 알통이 되는가요? 이 알통 만들려면 어때요? 수없이 해야 이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 우리가 훈련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 원해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제 KTX 타고 이제 가야 되겠네요. 자, 마무리 한번 보여주세요. 11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내 손으로 내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이렇게 큰 글자로 썼을까요?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 불러주고 기록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썼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로마 16장 22절 함께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로마서를 누가 써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 기록은 누가 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편지를 진짜 바울이 썼는지 그런 것을 또 공격하고 대적하고 의심하고 할까봐 일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직접 그 필체로, 바울의 필체로 쓰기도 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이 침투해서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 다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아까 11절 다시 11절 보였어요. 내 손으로 내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바울의 필체. 갈라디아 지역에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복음전도에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 지역에 바울의 필체를 알잖아요. 그것도 알아보기 쉽게 큰 필체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저는 이 대목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저는 제일로 딱 보여져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들이 다른 이 간교한 너희를 교란시키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한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곁길로 가면 되냐, 지금 흔들리면 되냐 라는 그 절절한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이 다시금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시고 영생이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지금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내고 있는 거죠. 참 교회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열심을 주신 것이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특별히 할례 하는 자,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한 뿐이라.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리고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자랑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핵심만 짚어갑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 만나고서는 처음과 끝이 예수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저도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제가 조금 뭐 하면은 자꾸 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욕구가 막 있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지금도 있긴 했지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오직 뭐요?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열심만 자랑하고 내가 한 것이라고 선을 행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더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해주신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높이고 싶은 마음이 참 커져요. 예. 여러분 그렇게 순회 간증자들이 정말 조심할 거예요. 그거예요. 순회. 자꾸 오다 보면 어떡해요? 더 뭔가를 더 하고 싶어. 뭔가 더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그러다가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은혜를 안 받은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의 덫에 빠집니다. 정말 위험해 버립니다. 간증하더라도 누구만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예수님만 높여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간증해야 진짜 간증자입니다. 진짜 간증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그거잖아요. 대사도 바울. 여러분 성경을 10몇 권을 기록한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자랑하면 이 세상 누구도 못 따라올 정도로 자랑할 걸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말 믿음의 선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대접받고 싶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예수님 자랑합시다. 우리 예수님 자랑의 대가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의 대가가 되십시다.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의 대가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다 받으시고 우리는 삐삐 껍데기나 나눠집니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잖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을 높일수록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해줘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수록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자, 14절 다시 계속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와, 이 두 가지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또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죽어버렸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 무엇이 바울을 유혹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부자 되고 뭐가 되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몰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명품백 가지고 싶고 하는 거 바울에게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유혹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여기까지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거 없어도 전혀 괜찮고 하나님 주신 거 주시면 뭐 감사하고 그런데 그거에 집착이 많아지고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그 사모함이나 그런 열심이나 그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정말 위험해집니다. 마귀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러니까 세상 것으로 사도 바울을 유혹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 다 죽어버렸는데 뭘로 바울을 유혹해? 명예? 뭐 부귀? 권세? 뭘로 유혹할? 없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뭐예요? 마귀가 이걸로 유혹해도 저걸로 유혹해도 침체지. 이걸로 유혹해도 우리는 좀 상당히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돈에 대한 오직은 하나님 것까지 다 내가 다 땡겨 써볼 정도로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참
영적으로 빈궁하게 되는 거죠. 빈궁하게 되는. 정말 저 은혜가 우리 안에 평생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됐건 어떤 뭐가 됐건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기도 몇 번 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그건 여러분 사탄의 밥이 돼. 제가 갈치 낚시를 갔어요. 갈치가요. 갈치 낚시를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 고 베드로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갔는데 청어인가요? 이걸로 이렇게 맞은가요? 하여튼 작은 거, 꽁치, 꽁치 같은. 그 이제 약간 말려가지고 썰어서 근데 고 집사님이 좀 한참 하다가 작은 갈치를 썰더라고. 그걸로 이렇게 미끼를 해가지고, 그래도 갈치들이 허벌나게 잘 처먹네. 지기들 동족의 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끼를 해도 허벌나게 잘 처먹어. 그러니까 갈치 낚시가, 갈치가 있으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번 명절에 월요일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아들하고 모처럼 낚시 갔어요. 그럼 우리는 뭐 제주도 없고 숭어나 잡아서 해쳐 먹고 오자 하고 했는데, 숭어가 그놈들도 다 명절새로 가버렸어요. 그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고향도 이제 없고 고향도 개발되고 없는 숭어 큰 놈 한 마리만 혼자 외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더라고. 근데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별것을 줘도 안 처먹어 이놈이. 그 몇 시간을 해도 안 처먹고 어떻게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지라고 자빠졌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잡고 그냥 빈손으로 그냥 털고 왔어요.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마귀가 별것으로 유혹해도 뭐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 마귀가 유혹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나 이게 강할수록 마귀의 덫에 빠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죽여야 돼. 세상을 죽이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 정도의 우리가 영성에 오르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배하고 세상이 어떤 것하고 마귀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세상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 유혹하면 어떠해요? 그거에 힘을려고 가고 있으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배를 사랑하는 것보다 대상이 다 썩어질 세상의 것을 내가 더 집착하고 그걸 더 좋아한다면 그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요가도 할 수 있어요.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방해는 안 돼야죠. 신앙생활에 절대 예배, 주일 뭐 칼같이 끊어버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어떤 일 여기서 칼같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 안 끝낼라 합니다. 오늘 14절까지 끝낼라 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향한 사랑,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내게 친히 쓴 것을 보라.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영혼이 한 영혼들이 이단에 그 현혹되려고 할 때 이런 그 관심, 이런 열심, 이 열정, 이 큰 사랑, 우리도 우리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한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이 교회에 보내준 영혼들에 대한 그런 사랑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수록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나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것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이 영성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